충청도 어느 시골에 중국인 사업가가 와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겠다 합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거기다가 이제 특별한 작물을 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그래도 똑똑한 청년이 당신들이 심으려고 하는 그 작물이 뭡니까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심으면 안 되는 불법 씨앗이에요. 그걸 갖다가 심어서 우리나라에 유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우리나라 농촌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반대했더니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렇게 되면 한국 농업이 후퇴한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경찰을 부르겠다 하니까 그 중국 사업가들이 물러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아주 엉터당토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부산의 한 이제 공장을 덮쳤더니 거기서 중국에서 만든 침대 그 포장 가리만 하고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걸 직접 이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으니까 포장만 메이드 인 코리아라 이렇게 찍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 딱 걸렸어요. 그래서 침대를 어마어마하게 싸놨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저질러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 심판 때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했습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을 사전으로 보면 사색한다, 골똘하게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악한 자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지 않았는가? 또 내가 죄인들의 길로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교만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마음껏 내 욕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는 않았는가? 이런저런 것을 골똘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고 그리고는 그 길로 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예수는 애비 없는 사생아구나. 또 갈릴리 촌놈이고 정치력이 없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처형당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럭저럭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16절 상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바다의 주가 되시고 바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동물들의 주가 되시고 식물들의 주가 되신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시편 8편 6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2위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전설이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이면 그때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그 질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여러 사람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정말 전신의 모든 살이 다 빠져나가서 바싹 마른 몸으로 거기서 물을 통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챙겨서 걸어가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건 30년 동안 누웠던 그 자리, 매트리스죠. 그 매트리스를 들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 오늘 안식일인데 왜 당신 그 자리를 들고 갑니까?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어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된 동격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창조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달겨들고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그때 정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그리고 그 바람에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배가 삼켜질 것 같습니다. 그때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는 바다를 딱 바라보시면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언제 파도가 일어나는 식으로 파도가 싹 잔잔해지고 바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하고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본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분,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내시는 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작정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실제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실제적인 지배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소유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실제적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면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주라고 하는 칭호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는 너무나 합당하다. 특히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주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큐리오스인데 큐리오스는 아도나이, 구약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아도나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큐리오스다. 즉 하나님 자신이시다. 자, 이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신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적,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계신 분이다.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럽잖아요. 일본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교과서에 싣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타케시마 그래가지고 그 날을 지정해가지고 기념하고 그래도 우리는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왜냐? 실제적으로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나라 군인이 가서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인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붙들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살펴보면 실제적인 인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가끔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제 그 출발한 비행기가 이렇게 춘천 항공을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끄러미 쳐다보죠. 아유, 나도 저 비행기 타고 한번 오사카로 여행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비행기가 큰 비행기든 작은 비행기든지 그 비행기를 주도적으로 운행하는 기장이 있다. 기차는 어떻습니까? 야, 미국의 기차는요, 길이가, 기차 길이가 얼마냐? 5km예요, 5km.
대단합니다. 응? 5km인데 기관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엔진이 달려있는 기관차가 몇 대씩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5km. 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기관사가 몇 명이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다 운전해 가는데, 이 자동 시스템으로 쫙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차를 끌고 가는데도 거기에 그 5km나 되는 기차를 끌고 가는데, 화물차죠? 화물차를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이 끌고 가요.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죠, 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독특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권세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충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다 상달시켜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의 권세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왕들과 귀인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현명하게 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위에 그리스도, 즉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 주 중에 주가 되시는 분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 됐다. 저 북한의 김정은처럼 정권 잡고 막 지 공 모두 쏴 죽이고 지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졸았다고 종갓나 아우지를 가라고 그리고 내보내. 그러면 안 된다. 왜? 그 김정은이 위에 모든 주인들의 주인, 모든 왕들의 왕, 모든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인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실효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만 주로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있습니다. 입맞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삶의 지침을 통해서 세상을 펼쳐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권세를 휘두르면 그 길에서 즉각적인 심판을 주님이 임하신다. 그 길이 뭐예요? 그 즉각적으로 임하시는 그 심판의 그 끝이 멸망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이은희라고 하는 사모님에 대한 간증을 조금 드렸는데요. 저는 그 간증을 제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그 간증을 해서 제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겨우 20살에 이제 죽었잖아요.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쟤는 나를 믿었습니다. 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상급은 없어요. 왜? 그동안 열심히 지 아버지를 대적하고 장로님들 대적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적하고 그래가지고 상급은 없어. 그런데 쟤는 내가 거기서 주님이 그 이은이 20살 먹은 그 처녀아이를 한다. 와.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야만인이나 껌둥이나 흰둥이나 황인종이나 그리스에 미치는 의는 차별이 없다 했는데 그 차별이 없음을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심장이 막 요동치면서 와, 뭐라죠? 뭐 전율 같은 걸 느끼게 들어요. 주님이 나를 한다 하신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아이가 상급이 없어, 상급이. 자기는요, 개똥모자도 없고, 어떤 장로님 개똥모자 얘기했잖아요. 개똥모자도 없고, 자기는 천국에 가니까 거지같이 됐더라고요.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땅에서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에게 알리려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날 어때요? 정말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죠? 육의 본성으로 살지 않고 죄악된 일을 중단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일을 시작하고 사단의 일이 내게서 멸하여지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정호 목사님이 원주에서 개척을 했는데 쌀이 떨어졌대요, 쌀이 떨어져가지고, 사모님한테 가서 쌀 좀 꼬우라고. 근데 그 사모님 집중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진짜 죽는 것 같았다. 그 사모님이 굉장히 공주처럼 생겼잖아요. 이쁘장하고, 제가,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쌀집에 닷대 꾸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목사가 쌀도 없냐고. 이러면서 그 사모님한테 면박을 주더래요. 아니,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면박이라도 주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훔치면서 집에 왔는데 남편한테 그 이야기 합니다. 여보 갔더니, 그 인간이 쌀도 안 줍지다. 그래서 면박 주지다. 목사가 무슨, 귀에 목사가 없어. 쌀이 없어. 쌀 꾸러 오냐고. 그럽디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쌀 뿌러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알아들으세요. 저는 굶으면서는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쌀 주세요. 안 주면 저 목회 때려치고 그냥 분산에 갑니다. 근데 그 동네에 무당을 잘 섬기는 여자가 있어요. 무당. 귀신 잘 섬기는 여자인데 뜬금없이 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야야, 너 있잖아 거기 그 개척교회 거기 가서 쌀 한 가마리 갖다 줘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 뭐야? 자기 귀신 섬기는데 귀신 고칼 누르시죠. 어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가지고 잘못 들었지 뭐. 근데 이 음성이 자기 심령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한 발짝 옮기면 음성이 들립니다. 야 거기
어디 가면 개척교회가 있는데 거기 쌀 한 가마니 갖다 주라. 자기 할 수 없이 그 이튿날 자기 집에 머슴에다가 쌀 한 가마니 주워서 거기 그 집에 갖다 준 겁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시골에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근데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때는 다 어려워요. 그런데 미군 부대에서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밀가루 한 포대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포대가 몇 킬로냐면은 이제 40kg짜리 한 포대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밀가루 갖다 왔으니까 제일 먼저 뭐라 했냐면 수제비를 떠서 먹습니다. 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 식구들도 많고 그런데 자녀들도 없는데 자녀들도 많은데 그거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하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권사님네 애기들도 많은데 거기도 굶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대박으로다가 여러분 옛날 대박은 제법 커요. 한번 딱 풀면 거의 한 500g 뭐 한 700g 정도 이렇게 1kg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로 퍼지는 이만한 대박을 딱 퍼놓고 그 다음에 묶어가지고 권사님네 집 마당에 갖다 놨습니다. 권사님 보니까 웬 밀가루? 그래가지고 그 집에도 이제 수제비를 하고 막 이 말아서 국수를 해먹고 있다가 우리 성도 거기 진짜 똥구녕 지지게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한 대박 놓고 갖다 놓은 거. 근데 그 성도가 이게 거기도 이제 수제비 뜯어서 먹고 그다음에 칼국수 밀어 먹고 막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도 쌀이 없어가지고 굶을 텐데 그러고서는 한 반 가마니 남았습니다. 갖다 사택에 넣는. 사택에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에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웬 밀가루 포대가 왔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권사님네 집에 준. 그래가지고 권사님 부른 거야. 권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얘기가 나오는 거야.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 집에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강대상에서 쏟아지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물질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언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목사님이 자기 위에 장례가 났는데 너무 젊은 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젊은데 겨우 50 막 됐는데 그러니 그 젊은 여집사 그리고 애들이 다 어리잖아요. 막 대학 들어갈 나이고 막 고만고만한 나이인데 그래 자기가 어떻게 위로가 안 되더래요. 이 집은 기둥이 부러진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목사가 위로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이 이제 장례를 세상식으로 치러요. 그 목사님이 이거 참 곤란하다. 젊은 그 남편분이 저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위해 성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뭐 도와줄 거 있나 장례식장 가서 뭐 도와줄 거 있나 가서 살펴봐라.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봉고차로 성도들 태워다주고 한 3-4시간 봉사하고 나와서 또 다른 팀 갖다 도와주고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에서 계속 와서 도와주네.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장례 치르는 날 중요하잖아요. 정작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 관을 들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관을 손수 들어.
목사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하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지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장지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장지까지 갑니다. 여러분, 장지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예의 몇몇 목사님들, 정말 사랑하는 분들 소천하셔서 장지까지 갔습니다. 화장터까지 갔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하루를 온전히 그걸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날 들녘에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목자들이 그 밤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가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아도나이 퀴리오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너무 명명백백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받아들이니까 액션이 나온 거예요. 그 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면서 이제는 죄의 길을 차단하고 사단의 길을 차단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악된 삶을 끊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나 반역을 중단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통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즉, 주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도 됐습니다.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삶.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는 삶.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세상과 육신과 정욕과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엄숙하게 매면서 그리스도만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늙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울며 당부합니다. 자기가 이게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참,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여호와를 섬기기로 마음을 먹으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흔들림 없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터전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 속에서 임하고 강한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지적인 삶이 뭐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삶. 모든 우상을 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는 삶. 더 나아가 내 마음의 왕자를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는 삶.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를 뒤로 하고
과거에는 자신을 기쁘게 했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네요.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고는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즉 왕이시고 주 되신 그리스도를 자기 배에 잉태한 거예요. 잉태한 것만 가지고도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잘 들으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주로 섬길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10달 동안 마리아의 태를 빌린 것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러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세상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가 되심을 항상 기억하세요. 주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그분 말씀대로 내 인생을 펼쳐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내 삶이 조금씩 사라지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